인생 들어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3편을 봤습니다. 보통 3편의 제목을 아침의 기도 이렇게 합니다. 시인인 다윗이 천만인이 애워싸는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백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부르는 찬양. 그래서 일어나서 부르는 기도. 그래서 아침의 기도라고 합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시편이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4편인데 이 4편을 저녁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편을 아침의 기도, 4편을 저녁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신은 오늘 하루를 보내며 평안히 누워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을 자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지키시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자지만 사실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시편 4편을 시편 3편의 연장선에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3편의 배경이 시편 4편의 배경도 된다. 그러면 시편 4편의 배경은 3편을 참고로 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은 시.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친한 친구이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라고 불리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윗을 반대해서 압살롬을 따릅니다. 이때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그 고백의 중심이 이런 겁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원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다. 첫 번째 의미일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하나님도 다윗을 돕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주어지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방패가 되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만인이 애워싸 진을 친다고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3편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고백하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괜찮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하여서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다윗의 신복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때 일으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벗이자 이스라엘의 최고인 지략가가 다윗을 버렸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삼았습니다. 반란의 소식을 듣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빼앗겼습니다. 급하게 약복강을 건넜는데 오늘 밤 역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어떤 소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 원수들의 소리가 아마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많아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번에 다윗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소리가 그의 백성들에게도,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 이들을 향해서 이르는 고백이, 이들을 향해서 이르는 권면이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는 시, 그들을 가르치는 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중반부터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은 내가 곤란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시편 3편에서 확인했던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있죠.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르는 고백이 이제 시작할 때 나오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저는 이 문구가, 이 간구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간구가 시편 4편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나의 무죄함을 밝혀달라는 거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광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원수가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거죠. 다윗의 원수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평판 혹은 인정, 이런 것을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명예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명예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죠. 거짓이나 허위 사실로 그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 요즘 유명인들이 툭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그것으로 고소를 합니다. 한번 떨어진 명예는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자, 다음 문구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뭔지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다 압니다. 뭐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뭐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뭐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첫 번째 가로는 뭐죠? 돈이죠, 돈. 두 번째 거는요? 명예. 세 번째 건 건강.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는 건 많이 잃는 거고요, 건강을 잃는 건 다 잃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사실 명예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돈과 건강은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문구를 이해할 때 돈은 별거 아니다, 대신에 건강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맞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명예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면 고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명예가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가치가 명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치명적인 것이 될 겁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정직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온갖 비리가 들추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는데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불법으로 도박을 했다거나 마약을 했다거나 심지어 성매매를 했다거나 이런 소문이 생겨나면 활동할 수 없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게 밝혀져도 활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명예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저런 사람의 삶이 예수 믿는 거야,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누군가 이런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 그건 아마 심각하고 치명적인 게 될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모욕하고 거짓으로 왜곡합니다. 원수가 뭐라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서 야복강을 걷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왕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다윗은 아무런 희망이 없죠. 버림당한 아비, 버림당한 친구, 버림당한 왕입니다. 수치로 얼굴을 가리고 울며 맨발로 감람산을 오를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놓인 왕입니다. 다윗의 원수가 노골적으로 소리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일 수도 있습니다. 버림당한 왕. 이것이 다윗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 아니고요, 버림받은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아닙니다. 그 명예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당하고 친구에게 버림당하고 백성에게 버림당한 왕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원망할 겁니다. 왜 다윗을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는가? 이렇게 후회하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자, 6절을 보죠. 4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보여줄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원망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다윗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답은 없다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1절에서는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무가치하고 헛된 소리를 일삼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겠느냐? 다윗이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너희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겠느냐? 다윗의 고백이 허사로 들리십니까?
헛된 기백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천만인이 애워싸고 있는데 객기를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곤란함 가운데 기도했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헛된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죠. 무엇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신다는 것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를 돌보신다는 것 너희가 알아야 한다. 알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 너희가 알아야 한다. 자, 4절 5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어리석은 소리를 하여서 죄를 짓는 일을 멈추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심중에 말하라. 이 말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뭘 생각해야 되죠? 앞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지킨다는 것 곰곰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킨다. 너희가 그 역사들을 봐왔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다윗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만히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다윗의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윗은 확신 가운데 서 있지만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이들이 다를까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봅니다.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안해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든든해하고 가진 것을 잃으면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왕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채웁니다.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요, 탄식하고요, 원망합니다. 근데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택한 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곤란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기뻐하고요, 이것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뻐합니다.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해서 기뻐합니다. 지금 다윗이 원하는 건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지키신다는 것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가 그 사실을 생각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시편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시편 2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편 7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2편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르시는 약속입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 무엇도 이 관계를 깰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이겁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다윗도 사람들에게 내가 부를 때 하나님 들으신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가 대적하지만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당장은 원수가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고요. 가만히 생각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살폈죠. 우리는 고난의 때에 염려하기를, 걱정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기도한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염려하기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에 건지시는 하나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고난 당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게 확인되고요. 그 확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보이실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뒤를 돌아보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확인되었다면, 내가 평안을 누린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옆을 보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옆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옆에서 힘겨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확인해서 나는 담대함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한숨 짓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옆을 보아서 우리 지체들을 보아야 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단식하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것 전해 주어서 저들도 알게 해야 되고요. 저들도 생각하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저들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건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힘겨워해서 넘어진 자가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있다면 가서 세워줘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알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시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을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를 살펴야 합니다. 저들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 되신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 저들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체들에게 또한 이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